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남유다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1000번제.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큰 제사입니다.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000번의 번제로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아무튼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번제에 그의 마음과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힘써서 하나님 앞에 그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어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가 깨끗한 옷을, 새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을 내가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일은 예배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은 예배일이니까 목욕 재개는 안 하더라도 내가 샤워라도 해야 되겠다. 샤워는 안 하더라도 머리는 좀 감고 단정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이 선조들은 그런 정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새돈이 귀하지 않으니까 구겨진 돈, 이게 더러워진 그러한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로 드릴 때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다려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속에는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그러한 번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를 솔로몬에게 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예배 시간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진,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나 자기의 부를 위한 것이나 자기의 원수를 제거해 달라는 것,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맡겨준 왕의 직분, 그 직분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왕인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구나. 그러면 왕 노릇을 잘해야 되겠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왕의 직분을,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나이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모르는 그런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사신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전도인의 직무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증인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직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무를 주셨다는, 직분을 주셨다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까? 아멘. 그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이것을 감당을 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와 이 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 이 직무를 어떻게 해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위해서 구하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하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에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 우리 주차장 입구에 CNU라고 하는 이 차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다가 우리 주차장 입구 출입구에다가 그 차를 세워 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 바로 그 주차장 입구 거기 남의 정문이잖아요. 남의 집 대문 앞이잖아요. 남의 대문 앞에다가 거기다가 떡하니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은 걸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일에 마음이 기쁘거나 불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마음이 안쓰럽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예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 그 믿음의 수준이, 간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믿음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그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 그들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메고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길이 없으므로 오히려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만지고 뭔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야만, 그래야 그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고 뭔가를 만져주거나 기도해주거나 뭔가를 고쳐주거나 쫓아주거나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하며 어려운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손살을 친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군대에서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부하들한테 이리 오라 그러면 오기도 하고 저리 가라 하면 가기도 하고, 내 집의 하인들도 내가 이것을 하라고 하면은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복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를 할지라도 잔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더러운 군대 집혔던 귀신들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도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나 환자들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뭔가를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낫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장애를 가진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그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아멘. 얼마든지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실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현실 속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곧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실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여인을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사방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내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의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어떤 질고로 인하여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병든 것이 있으면 그 특정한 부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가 자기가 건강한 모습인 것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요,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처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놀라운 우리 마음, 심령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육체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는 것을 그 마음에 믿어진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에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돕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대구도 하나님 앞에서 50명 이상의 찬양대가 세워지기를 바라보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20명, 단원이 20명 이상이 함께 연주하는 걸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자리부터 계속해서 앉아가서 뒤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보고 아멘. 저 중층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득 예배 시간마다 채워져서 함께 예배하는 걸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건축이 중단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의 전을 건축해 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튼 기적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시공업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에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병을 뭘로 고칩니까? 믿음으로 고칩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인이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의 믿음이 있고 이 백부장의 수준의 믿음이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자기를 위해서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보다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을 더 기뻐하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반드시 복음화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들마다, 아파트들마다, 병원들마다, 상가들마다, 광고소들마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역에는 모든 영혼이 목마른 사슴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이 매주마다 5가정 이상씩 하나님 앞에 등록하는 가정들이 더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기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더 좋은 기도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더 좋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복이 있고 아름다운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도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 계속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맡기신 모든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이 다 충만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